오늘 말씀은 시편 120편 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까지,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시편 120편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덴나무 숯불이로다.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다음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며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다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어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다음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된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 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묵상의 제목은 사랑이 이끄는 삶입니다. 나를 하버드에서 라루시로 옮겨가게 해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의 말씀. 이 말씀에는 크리스천 리더십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에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의 겸손한 길을 따를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제시해 주기도 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의존적이었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없지만 내가 자라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때는 내 독자적인 길을 가고 내 운명을 지배하도록 하라. 그렇지만 예수님은 성숙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성숙이란 자신이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기꺼이 이끌려 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베드로에게 목자가 되라는 명령을 주신 직후에 예수님은 섬기는 지도자는 자신이 모르는 또 바라지도 않는 고통스러운 곳으로 이끌려가는 지도자라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진실로 도전을 하십니다. 영적 리더십의 길은 이 세상이 지나치게 강조하는 그런 상향적인 길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끝나는 하향적인 길입니다. 이 말이 자기 학대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첫째 사랑의 음성을 듣고 예라고 대답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하향적 길이 곧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의 길이 됩니다. 그리고 그 평화와 기쁨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미래의 크리스찬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특성을 접하게 됩니다. 그것은 힘과 지배의 리더십이 아니라 무력과 겸손의 리더십이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고통받는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십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내가 말하는 리더십은 단지 자신이 처한 환경에 수동적인 희생물이 되는 심리적으로 유약한 리더십이 아닙니다. 사랑 때문에, 오직 사랑 때문에 계속해서 힘 사용을 포기하는 리더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크리스천 리더십입니다. 영적인 삶에서 힘이 없다는 것과 겸손하다는 것은 줏대가 없이 다른 사람들이 대신해서 모든 결정을 하도록 내버려 두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깊이 사랑해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분을 따를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써 생명을 찾고 또 풍성히 찾을 것이라고 언제나 믿는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이는 헨리 나우엔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중에서 인용한 내용입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어서 유다 총독 세스 바실에게 넘겨주니 에스라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그래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허락하고 남아있던 자들에게 그들을 돌보아 줄 것을 명령하며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명령합니다. 그의 성숙한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고린도후서 1장 12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미쁘신 인도하심으로 무산된 바울의 두 번째 계획 속에 그 비난들 앞에서 바울은 그들을 향한 그의 행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이고 우리의 자랑이라 말합니다.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고린도후서 1장 19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비난했던 그 길은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의 길입니다. 그 길은 바울을 사랑이 이끄시는 지도자의 삶의 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무력과 겸손의 리더십을 묵상합니다. 그건 고레스 왕처럼 꼭 쥐고 있는 것을 평화를 위해 내어줄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건 사도 바울처럼 세상의 비난이라는 풍랑 속에서 미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겨내는 주님의 무력과 겸손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 리더십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진정한 크리스천 리더십임을 깨닫고 배웁니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시편 120편 2절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님, 사랑에 취해만 있게 하지 마시고 매일 사랑으로 이끄시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